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언제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험난한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또한 어려운 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준 말씀으로 그앗 자손이 받은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비 뽑아준 때에는 모세가 살고 있지 않았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사는 곳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삶의 기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레위인에게 나눠줄 때에도 인간적인 계산이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나눠주지 않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내가 내 결정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나한테 유리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불리한 일이 될 수가 있지요. 앞날이 보이지 않고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은 행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광야 시대도 끝났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붙들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워놓은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좋지 않으면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도 하고, 결과가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달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모든 길을 우리에게 미리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쉽지 않고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집에서 치킨을 먹을 때 고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자매였는데 그 친구가 막내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가끔씩 치킨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자신은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닭다리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다리는 두 개니까. 셋째인 자신은 못 먹고 두 언니들이 닭다리를 꼭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질서를 세울 때 순서를 따질 때가 많지요. 누가 나이가 많은지,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더 기득권을 가졌는지를 묻고 그 순서대로 질서를 세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을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 지파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도 아니고 차남 시므온도 아니고 셋째 레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넷째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넷째인 유다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서열보다 은혜의 서열, 영적인 사명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할 때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비록 넷째지만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혈통적인 서열이 아니라 은혜의 서열에서 장자인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기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서열보다 은혜의 서열과 사명, 그것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16장, 17장 기업을 분배하는 기록을 보면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지 않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지요.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함으로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서열이 아니라 은혜의 서열에서 앞서 있는 에브라임에게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배분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레위 지파 사람들 중 첫째인 게르손 자손이 먼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차자인 그앗 자손, 그앗 자손에 속한 또 아론 자손이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그앗 자손은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법궤, 등잔대와 제단 같은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을 옮기며 헌신한 자들, 그들이 그앗 자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중심을 지키며 헌신한 자들의 기업을 먼저 챙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에게 은혜가 앞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늦고 더딜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서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서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서열은 우리를 경쟁시키기 위한 서열이 아닙니다. 누가 앞서 있느냐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한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서열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론 자손이 먼저 기업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삶을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서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므로 은혜의 서열을 기억하여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에서 19절 말씀은 그앗 가족에 속한 아론 자손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서 받은 성읍들과 목초지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을 보면 아론 자손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또 베냐민 지파에게서 받은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12절에 특별히 헤브론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져서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헤브론 땅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성읍의 본체와 그 주변의 목초지는 레위인에게 돌아갔지만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갈렙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성읍의 수를 정하도록 하셨고 목초지는 성읍을 중앙에 두고 성읍 바깥 동서남북으로 각각 2000규빗씩 측량하여서 그 목초지를 정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은 제비로 뽑힌 성읍 본체, 그리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되는 약 900m의 거리에 해당하는 목초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 땅 외에 다른 땅들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과 그들에게 주어진 목초지 외에는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이 원래 기업을 받은 지파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서 그 소유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헤브론은 갈렙에게 아주 특별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이름이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의 기럇 아르바였던 것이죠. 또 헤브론은 성읍이 크고 견고하여서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85세의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이 갈렙에게 얼마나 소중한 땅 유업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브론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뽑힌 거예요. 내 땅인데. 그러니까 갈렙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구해서 얻은 땅인데 이것은 줄 수가 없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그 헤브론의 중심지, 성읍의 중심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러한 거룩한 양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이 레위인에게 돌아갔지만 성읍 본체와 사방 900m 안의 목초지를 제외한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라고 특별히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희생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 외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들이 나와 있죠. 조카 롯과 함께 생활하던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아져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 일이 발생하자 연장자로서 자기가 좋은 땅을 선점할 수도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함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눈에는 내어주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양보하면 잃은 것 같고 내려놓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양보하는 일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갈렙은 땅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 땅에서 또한 복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영혼 살림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기업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은혜로서 저희에게 주셔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그 은혜들을 기업들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갈렙과 같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을 내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그 땅에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 살림의 은혜의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